우리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만족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축복은,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그 축복이기에 그 축복 사모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은평 쪽에, 연신내 쪽에 피해가 있어요. 물론 뭐 고층에 있어서 아니면 고지대에 있어서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차 주차만 잘못해도 잠겨버리니까, 지나가다가 조금만 차버리면 금방 잠겨버리니까 피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근처에 사는데 걱정이 됐죠. 고향 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이 됐는데, 권사님 차 주차 괜찮죠? 이영 권사님 고향 괜찮죠? 박미수 지사님도 괜찮습니까 혹시? 고향에 계신 분들은 안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끝나고도 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나름대로 작정을 했어요. 온라인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주일날 또 광고하겠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40일 동안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있는 시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예배가 있는 새벽 예배가 있는 40일 동안 제가 강단에 설교하면서 좀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물론 내 개인의 목회자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마음이 많이 왔고, 또 하반기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겠다라는, 이 지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작정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거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제가 틈틈이 축복기도 할 거니까요. 사모하면서 응답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일날 강구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란 주제를 정말 여러 번 강조하셨죠. 가르치시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강조할까? 그리고 강조하는데 두 번 연달아서 막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기쁨은 명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실족하고 좌절하고, 우리 중요한 걸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꾸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야 돼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왜 기쁨을 이렇게 강조할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정말 슬퍼하고 마음이 다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질고와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삶 자체가 버겁습니다. 문제, 어려움을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웃음을 잃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힘써서 기뻐해야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축복을 사모하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승천하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축복,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또 다시 한번 복습한 차원에서 한번 빌립보 3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빌립보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의 몸을 입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과 질과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삼갈 것은 삼가고 행할 것은 행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요. 마냥 희희낙낙거리고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지, 은혜 줬지, 그러니 기뻐하렴,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삼가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런 말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개들을 삼가고라는 말이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몰라요. 어떤 뜻일까?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개 같은 그 모습의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이 아니고 개처럼 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라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로 표현했어요. 이방인들을. 개는 뭡니까? 그냥 어떤 음식을 땅에 던져줘도 그냥 날름 먹죠.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너희의 그 모습을, 행위를 삼가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 여기는 그 모습을 삼가라는 거예요. 남들은 개처럼 여기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한 자들 삼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의로워. 그런데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단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겠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육신의 할례는 자랑거리였어요. 야, 할례도 하지 않는 백성들은 다 개 같은 사람이 하면서, 이건 제 욕이 아니고 그렇게 말은 개라고 여겼으니까, 이방인들 개로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할례를 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표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 할례를 어디에 해라?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라.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도 할례를 말하거든요. 이미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육신으로 할례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짜 언약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은 내 마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마음이 새긴 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귀로 들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진짜 할례인 거지요.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힘써 행할 것이 있죠. 3장 3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힘써라는, 이 말의 핵심은요, 새롭게 바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이고 진실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해요. 많은 헌신도 해요. 하지만 진실한 봉사가 필요하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필요하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 자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갈 것은 삼가고 힘써 행할 것은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겠죠. 가치관과 기준이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돼. 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 분명해요. 많이 가졌고 또 몸에 뭘 많이 지녔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봤을 때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틀리고 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요,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리하니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이거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지, 하지만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비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더 자랑할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한 자랑할 것이 더 많아. 그걸 3절부터 같이 이어서 읽어보면은 더 조금 이해가 됩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니. 그렇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나는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특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특권과 그 다음에 본인이 익힌 특권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특권이 있었고 본인이 익힌 특권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이겠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태생적으로부터 지금 혈통으로 본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태어나자마자 사실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인데 또 로마 시민권이다. 야, 이런 큰 특권이 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창세기 말씀 쭉 읽고 있는데 나중에 요셉 쭉 넘어가면요 나오게 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 이 지파들은 자랑할 거리가 그거예요.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 베냐민 후손. 또 이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와요.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가 전통 그 왕의 계보잖아요. 다윗의 왕의 계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 그냥 섞어져 버려가지고 막 신하들이 왕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먼저 멸망당하고 나중에 멸망당했지만 이 남유다에 속한 지파가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지금까지 베냐민 지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 속한 이 남유다 왕국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가 혈통적으로 상당히 보존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거예요. 또 포로 귀환한 후부터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때 가장 힘쓴 지파가 유다 지파와 이제 아시군요. 몰랐던 거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라는 이 본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 베냐민 지파야 이거예요. 난 태생적으로 할례를 받았어.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이야. 그리고 나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말 다 했죠.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는요 태어날 때 이런 특권이 있다면 또한 스스로 얻은 특권은 더 대단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바울보다 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 반대.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유전한 그 정통 서기관들이 저는 전승까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고 이 전통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유전해 준 그 법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유학까지 한 사람. 유학.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갔어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하면은 엄청난 유학파거든요. 그리고 그의 열심은 뭐랍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면서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단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한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지한 이스라엘 전통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앞장선 사람, 그만큼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탁월하고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최고의 자랑거리. 우리도 자랑거리가 많죠. 나는 누구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나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좋은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품도 좋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바울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지요. 예수로 인한 반전이에요. 빌립보 3장 7절 3장 7절 말씀, 빌립보 3장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접속사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때문에 반전이 생겼어요. 그러나예요. 세상은 바울의 말처럼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에 자랑이 넘쳐납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랑, 학문에 대한 자랑, 존경받고 인정에 대한 자랑, 이 모든 자랑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러나예요. 복음은 그러나,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 자신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만나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네요. 과거에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방해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과거에 화려하고 자랑할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길에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지가 너무
많게 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여긴다. 내가 좋은 부모님 자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갖는 것 절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그 자랑거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외적 조건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뭘까요?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그저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인격적이고 체험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의롭게 하는 줄 알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율법을 준수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장로의 전승 서기관의 그 전승까지 다 지켰고 흠이 없다라고 믿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누더기같이 다 해로 여겼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신 귀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뭐였어요? 나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나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나를 자랑케 만들어서 나를 해코지 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자랑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